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성경은 결코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큰 산맥과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거대한 산들이 마치 하나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 산과 산 사이에 드넓은 평야가 놓여 있고 거기에는 또 큰 강이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면 거기에는 숲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온갖 것들이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이라는 거대한 산맥 그 자체를 마치 헬기에 올라타서 관찰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과 산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또 산맥을 가로지르는 큰 길이 어떻게 나 있고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가 보입니다. 성경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점은 성경의 본문 속으로 이번에는 깊숙이 들어가서 본문의 맥락과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산을 관찰할 때에 그 숲에 있는 나무 하나, 시냇물 하나, 다람쥐 한 마리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할 때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택해야 합니다. 먼저 성경이라는 거대한 산맥 그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또 길들은 어디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의 본문을 꼼꼼히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야 숲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있는 이 강설은 거대한 산맥과도 같은 성경이라는 전체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천 년입니다. 창조 후 아담의 타락부터 대홍수 심판, 아브라함부터 출애굽, 출애굽부터 다윗,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 그 역사의 중요한 길목에는 항상 이렇게 갈목할 만한 인물들과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물들과 사건들로 뒤엉킨 세계 역사에 개입하셔서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뜻으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셨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일에는 이와 같이 장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안에서 세상을 죄 아래 허덕이며 탄식하는 옛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 영광으로 충만한 새 세상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죄의 세력이 흑암의 권세라는 말을 듣기까지 그 판도를 넓혀서 온 세상을 뒤엎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마침내 독생자를 보내사 온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풀어 해방시키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아들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죄 아래 있는 인생으로서는 실로 믿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터무니없는 말이 어디에 있느냐며 소설 쓰지 말라고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놀랍고 큰 일을 친히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약속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관원들인 사도들은 온 세상으로 다니며 하나님의 칙령을 반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말로 전하고 글로 써서 전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면 이것은 창칼로 전하는 것보다 시시한 것이라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이단이나 혹은 새로운 종교를 포기하는 사람들로 매도해서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나왔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성령과 사도들을 사이에 두고 믿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사람들과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로 갈렸고, 그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영과 사도들의 역사 인식. 그러니 그러한 일을 배경으로 딱 두고 사도들은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전한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복음은 역사의 새벽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요, 그 약속을 따라 온 세상을 친히 경영하여 오신 역사를 따라 이루신 일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위에 계십니다. 그분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도 과학적인 관철로는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것이 확실합니다. 아담부터 노아의 대홍수까지, 대홍수 후 아브라함부터 다윗 솔로몬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그리하여 마침내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까지 하나님께서 세상 구원을 위하여 경영해 오신 역사는 그렇게 면면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경영해 오신 역사를 이렇게 구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시다 하고 먼저 이렇게 천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사실을 그분의 계보를 통해서 증명합니다. 그런데 그 계보를 보면 거룩한 사도들은 이 세상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를 풀어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친히 경영해 오신 그 수천 년의 역사를 간단히 셋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요, 둘째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요, 셋째는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사도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의 역사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역사를 이렇게 간단히 두 인물과 한 사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두 인물은 아브라함과 다윗이요, 하나의 사건은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바벨론 유서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바벨론 포로 사건, 이 두 인물과 한 사건이 전체 성경의 큰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큰 기둥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온 세상에 복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둥입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 사건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리신 사건이니까 이것은 오히려 이 지상에서 한때 존재하였던 하나님 나라가 거의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이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럴지라도 바벨론 포로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큰 기둥처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둥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큰 그림입니다. 간혹 유튜브에서 종종 사람들이 집을 짓는 과정을 눈여겨보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가들은 집을 지을 때에 가장 먼저 건물의 기초부터 튼튼히 합니다. 그 다음에는 건물의 기둥을 세웁니다. 거기에 벽체를 세우고 창호를 달고 지붕을 올리는 식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록 모든 민족으로 각기 제 길로 가도록 묵인하시지만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죄가 뒤덮고 있는 길이요 불의하여 그대로 두면 영원한 망할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땅의 열국 백성을 각기 제 길로 가도록 묵인하신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을 통해 이루신 나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요 장차 땅의 열국 백성에게 복이 될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복의 나라요 구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각기 제 길로 가도록 묵인하신 땅의 열국 백성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딱 붙어서 여호와의 도를 따라 의와 공로를 행하는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세우실 때에 첫째는 아브라함을 그 나라의 기초로 삼으셨고 다윗을 그 나라의 기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그의 씨와 후손인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고 그 나라의 온전한 복됨을 솔로몬 때에 풍성하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큰 그림으로 먼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이 되길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나라를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마침내 세우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완성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고 사죄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를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의 목적이 이루어졌는데 출애굽의 목적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눠준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방 대적을 다윗을 통하여 물리쳐 주시고 평화의 왕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예루살렘에 들었으므로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빼내사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주신 것은 거기에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를 이루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출애굽의 목적이 다윗이 기초를 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일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백성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러니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잘 배워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를 조금만 다녀도 아브라함이 누구며 다윗이 누군지를 금방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성경이 전하는 대로 잘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하고 그렇게 하는 수준입니다. 또 다윗은 거의 골리앗을 죽이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밧사베 사건으로 넘어져 버린 사람 정도로만 압니다. 한때 전쟁 영웅이었다가 성범죄로 몰락해 버린 사람, 그러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으로 제시된 사람, 그 정도로만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알되 동화 속 인물들처럼 아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안 가리킨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인물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인물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물론 그 일은 완전한 완성은 아닙니다. 만약 다윗이 완전하게 이루었다면 그 뒤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이룬 나라는 잠시 솔로몬 때에서 반짝하고 솔로몬의 배교와 함께 그 뒤부터는 계속해서 하향세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 유수 발생한 건 아닙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나안 땅에 실제로 존재했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을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 일에 중요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쉬워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사실 이 둘 사이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신앙적 애원이 그 속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 세 분 족장들의 애원과 눈물과 험악한 세월을 산 삶의 자취가 거기에는 녹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굳이 말하자면 숲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숲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그들의 삶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요셉의 눈물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평생에 거친 투정은 또 어떻습니까? 그 뒤로도 여호수아의 믿음과 헌신을 우리가 잊을 수 없고 그 뒤로는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거쳐서 사무엘의 수고와 헌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잠시 사울 왕을 거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창세기의 쟁점, 언약의 후사. 우리가 이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줄로 압니다. 물론 이것 역시 큰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큰 그림은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후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큰 민족의 최초 출발점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의 아내 사라가 잉태를 하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일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언약의 후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브라함이 그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아직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아브라함의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려면 당장 나에게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작 자기 아내 사라는 잉태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자기 조카 롯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고 조카 롯을 아브라함에게서 분리시키십니다. 그 장면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리하여 그 후에 계속되는 이야기의 진행을 보면 롯은 언약의 후사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의 중보로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또 누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나고 자란 종 가운데 아주 영특하고 진실하고 신뢰가 가는 종 가운데 하나를 아브라함이 마음에 둡니다. 나는 무자하오니 즉 아들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자기가 다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결제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제를 거부하시고 반드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식, 그가 아브라함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연히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게서 소망을 가졌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뭐죠?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겠다. 그도 역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브라함의 자식이니까 그러면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에는 그렇게들 많이 했습니다. 정실 부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후처를 취해서 아들을 낳고 그를 후계자로 삼아서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생소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들이 몸담고 있었던 그 당시의 세상의 풍습과 세상 정신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도 결정하고 나가는 잘못을 범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러한 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비로소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시는 그 배경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이시고 장차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러한 세상의 복이 되고 구원이 될 나라가 이삭을 통해서 창대하게 될 것과 그 나라가 세상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도를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젖대던 날 대원의 자리에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입니다.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명명백백 드러난 이상 사사로 인한 이스마엘이 이삭의 배다른 형이지만 그도 역시 이삭의 존재를 기뻐하면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러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당시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언약의 후사인 이삭에게서 분리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사로 결정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마엘은 그의 후손을 정리한 계보와 함께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이삭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20년 동안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마침내 아이를 임신했는데 쌍둥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조건에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하십니다. 그래서 큰 자로 작은 자를 섬기게 하십니다. 언약의 후사는 단지 혈통으로만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혈통이라도 언약의 후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이삭의 경우와 다릅니다. 이삭의 경우는 언약의 후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고 야곱의 경우는 언약의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강조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탄생한 나라는 인간의 선택이나 인간의 결정에 개입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조건에서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야곱이 성급하게 자기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속인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은 하란으로 도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4아내를 취하고 그들에게서 12아들을 낳아서 큰 재물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속고 속이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그로 12아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에서와의 오랜 갈등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또 에서가 이삭의 죽음과 함께 그 자신의 마지막 족보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언약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이번에는 에서가 정리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마침내 심히 크고 창대한 큰 나라를 일으키실 계획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것이 요셉이 꾼 꿈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 형님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으로 팔아버리고 이때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들어 쓰셔서 야곱과 그의 12아들들과 모두 70명에 달하는 야곱의 집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애굽 땅 고센에서 평화로이 살면서 생육이 중다고 번식하고 심히 창대한 큰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이 큰 민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민족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이 그렇고 또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신 선택의 과정이 그렇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세 분의 족장들이 살아온 그 파란만장한 삶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사 마침내 그들이 큰 민족이 되는 전체 과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당대의 세상 관심이나 풍습, 사람의 권모 술수가 끼어들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철저히 차단하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연약한 인생들을 쓰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실수와 실패가 많고 넘어짐도 잦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또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생으로서 당할 수 있는 끔찍한 일도 당했습니다. 특히 야곱은 자기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보낸 심부림이 빌미가 되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죄책감으로 뼛속까지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아마도 그 고통은 그가 요셉을 다시 만나기까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들의 모든 실수와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실수와 실패를 극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서 요셉을 팔게 했는가? 그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요셉을 팔아버린 형제들의 죄는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가인의 죄에 맞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인 까닭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극히 안전한 발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온갖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결코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도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간단한 한마디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에는 실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온몸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반대하고 저항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이 결국 죄와 불의함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받을 세상을 하나님의 의와 생명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붙잡을수록 우리도 믿음으로 가는 이 길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 개혁교회가 독립개신교회가 겪어온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위태위태하게 지금까지 서온 것도 우리가 결국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신 까닭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본래 가르쳐 주신 뜻대로 찬찬히 살펴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아버지가 되시는가를 깨닫게 되고 저희들은 마치 어미의 품에 안긴 어린 아이와 같은 평온한 심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해 나가시는 일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만 볼 수가 있고 심지어 그것도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흐미하게 알 뿐인 까닭에 실제 현실에서 저희들은 훨씬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을 많이 만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때로는 깊은 숲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으로 주께서 친히 세우시고 경영하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저희가 이러한 하나님의 손안에 안전히 거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저희도 주님께서 친히 경영하여 나가시는 교회의 행보 가운데 믿음으로 착실하게 붙어서 교회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그 길에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도 있고 심지어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당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길에서 결코 실패가 없으신 주님으로 자신을 증명하여 주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에서 계속해서 걸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응답송입니다.